인상파 화가의 대표로 꼽히는 클라우드 모네가 프랑스 북부 지벤이라는 마을에 살던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해질 무렵에 이웃집 농장에 쌓아놓은 건초 더미를 보고 저걸 그려야 되겠다. 근데 이게 해가 좀 비칠 때 하고 어둑어둑해질 때가 다르니까 딸에게 시킵니다. 캔버스를 2개를 가져와라. 놓고 그리려고 보니까요, 이게 2개가 다른 게 아니라 이 건초 더미의 인상이 시시각각 바뀌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캔버스를 있는 대로 다 가져오시오. 그래서 농기구에 실는 수레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막 캔버스를 다 싣고 가져와서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햇빛이 지는 상황에 따라서요, 이렇게 다 못 그리고 또 옆으로 옮겨가서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와서 다시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건초더미를 그립니다. 수많은 그림을 그렸고 그 중에 지금 작품으로 남아있는 것만 25개입니다. 제가 살던 시카고 미술관이 이걸 6점을 소장하고 있어서 저도 자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같은 건초더미가 이렇게 날씨에 따라서 또 시간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 섬세하게 관찰하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본래는 더 많았습니다. 도마복음, 빌립복음. 근데 이런 많은 복음서들 중에 정경으로 인정받고 자리 잡은 복음서만 4개입니다. 이 4개가 조금씩 다른 그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4개의 복음서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요한은 특별히 다른 복음서들이 기록하지 않는 예수님의 행적, 기적, 말씀들을 많이 기적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기적으로 알려진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요, 우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서구인들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굉장히 요란합니다. 흥겹고요. 이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실망하고 흥이 깨어지겠죠. 그런데 이 기쁨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첫 기적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거나 38년 된 병자를 고치거나 풍랑에 뒤집힐 뻔한 배를 살려주시거나 혹은 교통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오게 하거나 그런 좀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면 좀 더 극적일 것 같지 않습니까? 요즘에 아빠 찬스 이런 말 많이 있잖아요. 그죠? 아주 힘들 때, 요긴할 때 아빠가 한번 딱 도와주는 게 크다는 말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찬스라는 게 있다면, 나한테 카드 한 장 줬다면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가족이 엄청 아프다든지, 돈이 없어서 사업이 넘어갈 위기에 딱 쓴다든지. 그런데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모자라서 잔치가 흥이 깨어질 위기다. 그때 이 찬스 쓴다면 좀 아깝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서 처음 기적을 보이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라는 그 성품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혹은 천국을 부정적으로 정의합니다. 아픈 것이 없고 눈물이 없고 인간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이 다 사라지고 이별이 없고, 뭐가 없다로 하기는 조금 쉽습니다. 근데 뭐가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뭐가 있는가를 물어보면요,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익숙하는 한 대답, 천국 가면 뭐 하냐? 우리는 예배할 것이다. 영원히 예배할 것이다. 그러면요, 나 천국 안 갈래. 지겨울 것 같아. 다 같이 묵도합시다 해서 뭐 고개 숙이고 뭐 이런 예배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차와 형식이 중심이 된 예배. 예배에 대한 우리의 센스가요, 사실은 한국인들은 성경적이기보다는 유교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예배는 축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잔치입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사랑하는 친구들과 정말 보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 나누면서 얘기하고 웃고 그러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너무 좋다. 이게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기쁨.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게 천국의 예배에 가깝습니다. 예배가 축제가 되고 축제가 예배가 되는 그런 현장, 한마디로 샬롬입니다. 샬롬.
여러분, 이거를 알면요, 예배가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에 대한 우리 시각이 바뀝니다. 물론 우리에게 엄숙함과 절제와 금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중심과 본질은요, 기쁨이에요. 성경에서 금욕의 대명사 세례요한 아닙니까? 광야에서 약대 트롯 입고 들에서 아무거나 주워 먹고 없으면 굶고 무슨 재미로 사냐? 여러분, 세례요한 하면 딱 떠오르는 말이 뭡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요한은요, 늘 심각하고 화나 있고 호통치는, 사람들이 다 막 별로 제대로 안 했어요. 막 부어 있는 모습을 연상합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인상적인 표정은 웃는 얼굴입니다. 3장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요한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웃고 있죠. 이러한 기쁨으로. 기쁨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지요. 자신을 바라보고 추종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버립니다. 인기 급락. 자들이 말합니다. 어쩌죠? 속상해서 큰일 났습니다.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잘 됐지, 참 잘 됐어 하고 빙그레 웃는 모습. 이런 믿음은 기쁨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기쁨인가 하는 거죠. 아이들 중에서 친구들을 왕따시키고 놀려먹고 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아이들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약한 친구들 도와주고 외로운 친구들 옆에 있어주고 그 친구가 웃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그런 기쁨을 아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어떤 기쁨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무엇을 기뻐하는가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이 기쁨의 잔치 자리, 여기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자리에 문제가 생겼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다급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뭘 좀 해보라는 거죠. 이 마리아는 그냥 보통 손님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친척, 집안 어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부터 벌써 자기 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입니다. 이 때란 언제를 말할까요?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계속 읽을 것인데 예수님이 말하신 때가 언제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12장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은 예수님을 말하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는 당신의 생명을 바치셔야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또한 모든 복음서는요, 예수님의 죽음이 정점입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죄짐을 지고 그 죄짐을 해결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오신 예수님이 그 사명을 한시라도 잊었을 리 없습니다. 이 한 가정의 잔치 자리에 닥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비슷한 문제들을 당한 가정들 많고 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당신 집에 아픈 사람 있습니까? 등록금 없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아픔들을 공감하고 문제 해결해 주실 때가 많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문제를 겪을 때에 하나님께 해결해 주십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모든 문제들에 놓인 근본적인 하나의 문제,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가정에 환란이 닥쳤습니다. 아들이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그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목사님, 그래서 우리 가정에 예수님 만났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문제를 경험하면요, 그 문제가 세상의 전부인 줄 착각합니다. 요것만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돈만 좀 있으면, 취직만 되면, 결혼만 하면.
이러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요, 훨씬 깊고 훨씬 더 심각합니다. 병에 걸린 가족 한 분이 기적적으로 낫는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게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픈 이별이 없어진 게 아니고 조금 연장되었을 뿐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금 더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평탄한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풍성한 삶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닥칠 때에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간구해야겠지만, 그럴 때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 인간을 괴롭히는 모든 악과 질병들, 이 죽음을 예수님이 어떻게 정복하셨으며 우리에게 있는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어느 인생이나 어느 가정이나 위기는 있습니다. 잔치는 한창인데 포도주가 부족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뭔가 부족한 순간들이 있죠. 집을 지으려고 시작했어요. 한참 올라가는데 돈이 부족해요. 참 중요한 때인데 건강이 부족해요. 지혜가 부족해요. 여러분, 이 잔치 자리에 포도주는 부족했지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뭘 먼저 생각합니까? 은행 잔고 확인합니까? 나에게 인맥이 있는가? 누구에게 전화할까? 내가 이걸 헤쳐나갈 건강이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되겠지만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 때에 이스라엘 앞에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문제가 닥쳤습니다. 사람들은 찾습니다. 그를 이길 장수가 있는가? 무기가 있는가? 그를 이길 지략을 갖춘 전략가가 있는가? 그걸 찾다가 그게 없어서 발을 동동 굴리다가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앞날에 우리 가정들의 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위기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나에게 골리앗처럼 느껴지는 압도적인 문제가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무력하게 만들고 숨이 탁 막히게 만드는 이 위기 앞에서 여러분, 먼저 무엇 하시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 따져보기 전에 하나님을 찾읍시다.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 먼저 물어보십시다. 이스라엘은 골리앗을 만났지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 못할 위기를 만났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사는 소년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장 5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말을 할 때는 그냥 단순히 시키는 대로 하세요라는 평범한 말로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장면을 기억하고 수십 년간 마음에 간직하고 입으로 전하고 글로 기록했을 때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말씀은 색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아마도 요한복음은 주 90년 근처에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기록되었던 것 같습니다. 심각한 핍박과 도전이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교회의 길을 찾던 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것은요, 분명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누가복음도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4장의 기적들이 좀 나오지만 마가복음 걸 그대로 옮기는 수준이고요. 5장에 가면 배가 가득하게 고기를 잡는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누가복음만 보도하는 기적이고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요한복음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이 갖는 것과 비슷한 오프닝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에서도 강조점이 실리는 대목은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을 때의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요한복음에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는 거하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는 말이 비슷하죠. 거의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요한복음보다 조금 앞서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것 같은데, 이 시기에 교회들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도들은 다 돌아가시고 믿던 신앙의 어른들은 이제 안 계시고 핍박은 심해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 누가의 공동체와 요한의 공동체가 각각 따로 활로를 모색했는데 그 결론은 같습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만이 위기에 처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이어갈 것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1세기 말의 교회가 도달한 결론은 이제는 말씀이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밖에 이 위기를 타개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자명한 게 아니에요. 말씀 외에도요, 다른 많은 대안들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은사, 그죠? 체험, 기적. 하나님 또 기적을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기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을 보았습니다.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얼마나 성숙한 것이었을까요? 이후로 제자들은요, 의심하고 오해하고 헤매고 배신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맨 마지막에 20장에 가서야 비로소 진정한 믿음에 이릅니다. 28절 29절 함께 읽을까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20장입니다. 거의 마지막입니다. 여기 가서야 이제야 제대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요한복음을 계속 읽으실 텐데 제자들의 이 부실한 믿음이 어떻게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나는가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나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부실해요 하는 분들 많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기적 한번 보고 믿었다 그랬는데요, 이게 부실하기 짝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믿음을 성경이 믿었도다, 믿었느니라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누가 저 사람 믿음 좋다? 소용없어요. 아니면 스스로 나는 믿음이 좋아? 별것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괜찮아요. 의심될 때가 많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기 시작했다는 표시인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믿음을 잘못 가르쳤어요. 너 믿어? 제대로 믿어? 이거 알아? 막 따지면서요, 막 헤집어요. 그러니까 구원파도 생기고 이단에 약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헤집지 마세요. 부실해도 괜찮아요. 믿음이 부실하다고 할 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금물이 있어요, 낡았어요, 흔들흔들해요. 그런 부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부실하다 할 때는요, 나무가 심겼는데 어린 묘목이 아직 뿌리가 약하다는 말이에요. 바람에 흔들려요. 누가 밟으면 그냥 이스러질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자라요. 할렐루야.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쓰러져 가는 건물의 부실함이 아니고요, 아직 어린 묘목의 부실함입니다.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키가 크고 둥지가 튼튼해집니다. 그 중에서 아람들이 나무도 되고 풍성한 열매도 맺고 30배, 60배, 100배 맺고 그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장로님들도요, 옛날 얘기 들어보면 그런 분들 많습니다. 결혼했는데 아내가 교회 가자 그래서 억지로 갔는데 와서 눈만 끔뻑끔뻑, 누가 와서 뭐 옆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 보고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난리지? 그러다가 집에서 뭐 생활하다가 조금만 삐져도 나 교회 안 가. 교회 가는 게 벼슬이야. 그죠? 그러던 분들이 어느 순간인가 집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선교사님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라는 겁니다. 왜요? 나는 부실하지만, 아직 부실하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자라는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기에 아주 핵심적인 답이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라는 말은요, 듣고 믿는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제는 말씀이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요, 첫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2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우리가 붙잡을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럴 때 자라납니다. 여러분, 이 잔치에서 연회장이 등장하는데 딴소리 하죠. 연회장은요,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잔치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몰라요. 그도 기적의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몰랐어요. 여러분,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와서 앉아있어요. 오래됐어요.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요. 글은 다 아는 것 같은데 은혜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셔도요, 이상하게도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바짝 혼자 말라있어요. 딴소리해요. 야, 이 포도주 맛 최고다. 진짜 훌륭한 집안이다. 그걸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요, 교회 다닐 맛 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고작 그 재미로 부르신 것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은혜에 충만한, 은혜 위에 은혜 경험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첫째 뭐예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하시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2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연회장 하고 싶으세요? 하인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기준은 얼마만큼 높은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가 모른가에 달려 있습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섬기는 사람이 압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 교회에 많은 섬김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조그만 거라도 섬김에 참여해서 이 은혜를 아는 그런 축복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눔과 섬김의 샬롬 공동체, 말씀이 있고요, 예수님이 계실 때에 그 자리에 샬롬이 있습니다. 이 샬롬을 역동적으로 누리는 사람은 나눔, 섬김을 삶의 원리로 삼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샬롬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이 어지러운 세상을 하나님의 샬롬으로 채우시는 그 사역에 우리가 귀하게 요긴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